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었고, 이제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한 분배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이제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것이죠. 이제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보게 될 텐데, 이제 이 후반부 땅 분배에 관한 이제 후반부 말씀에서 이제 나머지 8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이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라는 표현이 조금 낯서실 텐데, 저희가 보통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각각의 지파로 구분을 하지요. 이렇게 구분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로 구분되어서 땅을 각각 분배를 받게 됩니다.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는 요셉이 이제 2배의 몫을 받는 셈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하나의 땅을 분배받은, 그러니까 한 분깃을 제비를 뽑아서 받고 그 안에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기업을 구분해서 가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절 시작은 이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해서 하나의 제비를 뽑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나누어져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큰 아들은 므낫세였고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에브라임이었는데, 근데 이어지는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5절부터 이제 에브라임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때에도 원칙은 역시나 가족들대로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이제 땅을 분배받았죠. 지금까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표시를 한번 지도에서 해보았는데요. 요단강 동쪽에 이제 갓과 루벤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서쪽 땅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받은 곳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 이제 북쪽인데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이제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제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이를 띄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 아들이었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았을까? 왜 므낫세보다 앞섰을까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역사적인 맥락,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땅을 분배하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제 무시할 수 없었겠죠.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처음 하러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에 뽑혔던 정탐꾼이 이제 호세아였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지요. 그래서 갈렙이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았으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비록 그의 형의 지파이지만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차지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그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이었던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또 그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거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겁니다.
아마 이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연로하여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보이는 그 할아버지 야곱 앞에 앉힙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 둘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뒤에 있던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닿는 곳에 형 므낫세를 놓고 또 왼손이 닿는 곳에 동생 에브라임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그냥 양팔을 앞으로 쭉 뻗지 않고 어긋나게 뻗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또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주권 가운데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좀 드러내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것이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서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땅 분배를 받는 상황과 그 순서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창세기 48장에서 있었던 사건의 성취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크게 하나의 분깃,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그 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나누어 갔다 보니까 처음에 그어졌던 이 두 지파 사이의 경계가 약간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일부의 성읍을 좀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는 약간의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지역도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렇게 살 때에 좀 안타까운 기록이 있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 10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마치 쫓아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인데, 아마도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노예 생활을 해보니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나니 노예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노예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까를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에게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도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났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또 이제 분배를 받는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마길의 후손들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 하반절에도 또 다시 언급되는 것처럼 므낫세의 장자였던 마길, 이 마길의 후손들은 이제 길르앗과 바산 지역,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앞서 보였던 지도에서도 이제 요단강 동쪽 제일 위에 동쪽 므낫세라고 표시된 지역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마길의 후손들인 거죠. 요단강 동쪽 땅에 자리를 잡은 갓과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 이제 이 넓은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근데 이제 마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요청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 지역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점령할 때 이 마길의 후손들이 앞장서서 그 선봉에 섰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선물로 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지파들도 자손들대로 가족들대로 땅을 분배를 받을 텐데 마길의 후손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제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마길의 가족들 외에 나머지 이 자손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가족들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다른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의 이제 후손들인데, 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까지의 이름이 이제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입니다. 이제 이들의 후손들에게 요단 서쪽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 겁니다.
가족들대로 분배를 할 것이고요. 그 가족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남자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지파들도 다 공통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 마길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중에 헤벨의 자손들 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헤벨의 아들이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슬로브앗이 이제 외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의 자손들이 받을 땅을 남자 자손들을 기준으로 따지자 보면 헤벨의 자손들은 받을 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떠난 아들 슬로브앗은 딸들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헤벨의 자손들은 이제 남자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할 경우에는 이제 땅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슬로브앗의 딸 5명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십시오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5명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비록 우리가 여자이지만 비록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기업을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언제 있었던 상황인지 우리가 민수기 27장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기 27장에서 아버지 슬로브앗이 이제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서 이미 죽은 이후에 이 남겨진 5명의 딸들이 먼저 모세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각의 기업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그 원칙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였는데 남자 자손들을 기준으로 가족대로 땅을 분배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이 딸들이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 또 우리 할아버지 헤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름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 왜 헤벨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슬로브앗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딸만 낳은 것이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받을 기업이 없는 결과적으로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국엔 헤벨의 이름이 아버지 슬로브앗의 이름이 다 지워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요. 이와 같은 사연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랬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뢰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만 한정하는 특별한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대대로 기업을 물려주고 기업을 이어받을 때 원칙으로 세우라고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기업은 아들에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딸에게도 주어라. 괜찮다는 것이죠. 딸도 없으면 형제들,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래서 최대한 그와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척이 그가 기업으로 남긴, 유업으로 남긴 땅들 또는 다른 재산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그 사람의 기업을,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계속 이어가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들이 없으면 이제 대가 끊겼다라고 해서 마치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 삭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혈통적으로는 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의 이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기업만은,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받는 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슬로브아스 5명의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유업을 이어가는 것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단지 그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직계 가족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까지도 공동으로 부여되는 의무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 가운데 이제 룻기에서 2장 20절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에 있었던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 맥락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 룻기 2장 말씀을 지금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도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에게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어쩌면 모압으로 10년 전에 이민을 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 팔았던 자신들의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직계 가족 중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며느리 룻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만났던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성이 바로 자신들의 가까운 친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누군가의 기업을 이어받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의무로 정해주셨던 그 친척의 대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서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워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보아스도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고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자기보다 혈통적으로 더 가까운 친척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엘리멜렉과 좀 더 가까운, 그래서 기업물을 그 의무로는 1순위의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그 의사를 묻지요. 당신이 하지 않겠다면 내가 그것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그 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차원에서 주신 그 귀한 율법을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엘레멜렉 가문의 이름이 계속해서 남고 그의 기업이 이제 다시 되찾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로 인해서 생긴 그 규정과 연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룻기 말씀을 보실 때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로 인해서 생긴 규정이 상속에 관한,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규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했냐면, 이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비록 딸이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명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딸들이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하였을 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 기업은 남편의 것과 합쳐지고 남편의 것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36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이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려를 또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정해주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지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고 이게 성립이 되는 문장인가 싶은데, 마음대로 시집은 가는데 범위가 정해집니다. 오직 그 조상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 상대자를 찾아라. 그래야 그녀들이 혼인한 이후에도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려받게 된 그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대로 시집가라라는 것과 오직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이라는 게 어떻게 같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싶은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 또는 기업 그리고 말씀의 어떤 굉장한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딱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라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죠. 마음껏 먹는데 하나는 먹지 마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이 성립하는가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이런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자유인지 일단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심지어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십니다. 다만 그 선을 넘어갔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슬로버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시집 가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파의 남성과 내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될 부분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그 기업이 이제 그 땅 가운데선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와 또 한계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 그리고 기업의 아주 큰 특징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19장까지 내용을 다 살펴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으로 돌아오면 슬로밧의 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다른 지파의 종장들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 덕분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지요. 원래 원칙은 남자 자손을 기준으로 가족대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지만 이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10분깃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므낫세 자손 전체가 10분깃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자 자손들도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10분깃이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10분깃을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자손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6분깃이 맞거든요. 2절에서 본 대로 므낫세의 둘째 아들부터의 이제 후손들이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분깃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헤벨 같은 경우는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자손들을 기준으로 이제 5분깃이 나누어진 겁니다.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근데 왜 이것을 10분깃이라고 했는가? 6번째 분깃을 받은 이제 헤벨 같은 경우에 헤벨이 받은 분깃을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5명의 딸들이 또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므낫세 지파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분깃을 또 5명의 딸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5명의 남자들, 5명의 여자들이 이 분깃을 받았다라고 해서 총 10분깃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제 6분깃이고요. 6번째 그 분깃을 이제 5명이 나누어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 10분깃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을 또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에브라임 지파 바로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쪽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바로 북쪽에서 저 갈멜산이 있는 서쪽 바닷가까지를 쭉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지파 족속들을 다 쫓아내었는가?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건 앞서 보았던 에브라임과는 조금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이들을 우리 종으로 삼자. 근데 므낫세는 조금 달라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안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결사항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우리가 죽이지 않을게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점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들과 계속 맞서 싸우면서 대등한 세력으로 그냥 한동안 쭉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져서 가나안 족속을 힘으로 이제 이길 수 있게 되자 그때 비로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강성해진 후에라도 그들을 완전히 쫓아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이제 힘이 세지니 오히려 안심을 한 겁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겠구나. 앞으로 우리 말을 잘 듣겠구나 라고 하며 저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도 이들을 종으로 쓰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 땅이 부족한 겁니다. 그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이제 충분해지는, 넉넉해지는 땅인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정작 자신들이 살 땅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따집니다. 14절인데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해요. 제비 뽑았을 때 상황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는 에브라임이고 므낫세고 서로 다른 지파인데 우리는 야곱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비록 요셉이라고 하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각각 엄연히 다른 지파인데 왜 우리가 하나의 제비 한 분깃만 받아서 나눴을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제 16장 1절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제비를 뽑지 않고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땅이 부족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았다면 충분했을 땅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같이 살려다 보니 부족해진 땅인데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우리 처음부터 적게 받았습니다. 더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한 분깃을 더 뽑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많이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씁쓸한데 자신들의 책임 또 자신들이 못다한 그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적게 주셨다고 이제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은 15절과 같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 땅을 더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상황을 잘 알 것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좀 더 땅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호수아가 맞다. 우리가 참 큰 민족이 되었지. 저 에브라임 산지로는 부족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분배받은 땅에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있고 그들이 싸워서 쟁취하지 않은 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라고 요셉 자손이 이야기를 해요. 넉넉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산지는 너무 좁고 그렇다고 우리가 골짜기에 내려와서 살려고 하니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그 땅을 개척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좁은 땅에 살고 있으니 땅을 더 달라고.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죠. 그 땅 좋더라.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이 엄청 세다. 그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게 정탐꾼들의 주된 보고였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낙심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 지파의 말이 이와 비슷해요. 땅 분배를 받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 아유 여기 산지 너무 좁은데 저 골짜기를 우리가 차지해 볼까? 저기 사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너무 강하다. 우리가 살 만한 땅이 아니다. 더 좋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만한 일인데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그들을 또 설득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너희가 큰 민족인 건 맞다. 그러나 너희가 권능도 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산지를 너희 것으로 삼아라.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너희가 개척하는 그 끝까지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니 가서 싸워라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진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너희가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안다고 땅을 더 주지도 않고요. 끝까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그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땅을 확장해 가라고, 땅을 개척해 가라고 하죠. 그곳에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지라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싸우면서 이런 일을 경험을 했었죠. 11장에서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을 점령할 때 하소랑 야빈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다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정말 많은 병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장 내일이면 그들 모두를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고 너희가 부러워했고 너희가 두려워했던 그 병거를 다 불사르게 해주겠다 하셨거든요.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또 므낫세 지파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철병거가 있더라도 너희가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가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랄까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14장 12절에서 갈렙이 했던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들려주는 것이죠. 요셉 지파들에게.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싸워 이길 수 있으니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쉬운 길을 가겠다고 그냥 땅을 더 달라고 와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미 받은 그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그 끝까지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같은 지파이니 조금은 쉽게 쉬운 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은 그들은 아마 실망하고 돌아갔겠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땅을 개척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삼아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과 17장에 걸쳐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상황을 보았고요. 이제 계속 18장과 19장에서 이제 나머지 7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의 상황을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